힘든 것 같아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크고 작은 그런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게 되죠. 결정을 내리지만 온전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해를 끼치는 이러한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다윗은 아주 오랜 시간, 한 10여 년 동안을 그 장인 사울에게로부터 쫓김을 받는 그런 신세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숨어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 사울의 정권 속에서 사회로부터 참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 찾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600여 명의 신복들이 이 다윗에게 만들어지죠. 600명 정도가 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는 이 사울의 정권에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하에 있겠다고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600명에게는 또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다닐 때는 뭐 그래도 좀 혼자 숨어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함께 움직이기가 이 사울의 눈을 피하기가 매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아주 천적입니다.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에게 가서 생존을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너 밑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블레셋이 보상으로 시글락이라는 작은 마을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에 모여서 이제 이 다윗과 600명의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게 되죠. 이 블레셋이 이제 사울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터 나가기 전 바로 직전에 이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다윗도 600명과 같이, 그러니까 이 600명이 굉장히 그 불량배도 있고, 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범죄와의 전쟁해갖고 막 조금만 깡패 같은 사람이 막 다 실어갖고 이 훈련소로 집어넣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하여간 좀 다윗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다 아마 잡았던 것 같아요. 그 피해서 이 다윗에게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용맹스럽고 뭔가 좀 다른 그런 모양새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 600명이라는 용사들과 함께 이 블레셋 그 정권 밑으로 들어가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얻었고 이제 사울과 전쟁을 한다니까 이 다윗이 우리도 동참하겠다. 그리고 함께 회의를 하는 중에 참 이 다윗의 결정이 좀 굉장히 이거 하나님 앞에 큰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의 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회의 중에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아주 엄하게 반대를 하고 거절합니다. 저 다윗을 믿을 수 없다. 아마 이 전쟁터에 들어갔다가 이 다윗이 갑자기 변해서 우리를 칠 수 있으니 왕이시여 이 다윗을 데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집으로 쫓겨나는 거죠. 다시 600명과 함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반대편이 더 많았기 때문에 돌아서 이제 시글락 자기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자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온 집이 불이 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이 블레셋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려고 갔던 거기서 거절당하고 돌아오 보니 시글락 자기들의 마을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진멸을 하고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해가고 예쁜 여자들은 다 잡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말이죠.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2절의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30장에, 사무엘상 30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이 아말렉이, 원수 아말렉이 사람을 쳐들어와서 부인들과 다 자녀들을 잡아갔다. 참 얼마나 600명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다윗이 잘 정치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다윗을 쫓아가봤더니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어버린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위기 속에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러죠. 이럴 때에 이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이런 상황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살다 보니까 살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한 것들이 잘못 결정한 것들이 너무 많죠.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위기라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위기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위험한 위자에다가 기회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위험하다, 하나는 기회다. 이게 합성어죠. 위기라는 것은 위험이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요셉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결국 그 위기를 멸망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이 기초나 기반이 흔들릴 때 이것을 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 우리의 기반이 위협을 당할 때, 건강이 위협을 당한다든가 또 어떠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이 위협을 당할 때 그걸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할 때, 결혼 생활이나 가정의 위기, 재정, 또 신뢰, 존재감, 신앙, 외로움 이런 것들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 이것을 위기라고 그러죠.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리더십에도 마찬가지고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지에서 어떤 부역을 할 때도 그때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 다윗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600명을 데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 결정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죠. 절대 반대가 많아서 돌려보내시고 그 시글락 마을의 모든 자기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몽땅 다 고통을 겪는 이런 와중에 이 600명이라는 용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다윗을 향해서 엉엉 울면서, 그러니까 울다 지쳐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울다 지쳐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600명의 결정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정과 분별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분별력을 우리는 이거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분별력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인도함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이 좋은 많은 선택 속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간의 결정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수준밖에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감정이 치유될 때도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무조건 우리는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결정 내리는 건 뻔한 또 다른 상처를 갖게 되죠. 과거의 경험에 고집 부릴 때도 있어요. 오기를 내면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 결정했다라고 아주 참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는 하나님 수준에서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우리가 결정을 짓는다는 것이죠. 올바른 분별력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2절에 제자들이 그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가 소경된 그것이 우리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수준에서 그것을 보는 것은 어떤 죄 때문에 그러느냐, 누가 잘못이냐, 부모냐, 저 사람이냐, 이 정도의 결정밖에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별을 가지면 그 사람은 소경된 것이 눈을 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그런 사건을 주셨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오늘 이 600명을 보십시오. 이 600명은 자기들의 처지를 봤어요. 야, 내 새끼들 다 잡아갔네, 내 아내를 잡아갔네, 내 딸을 잡아갔네, 내 재산을 다 훔쳐버렸네. 이 블레셋을 쳐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격분한 상태에서 어땠습니까? 다윗을 보는 순간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 결정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리고 다윗을 보는 순간에 돌을 들고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을 따라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결정을 잘못했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분노하고 감정에 치우치면 다 사람 탓합니다. 남 탓하죠. 전부. 잘못된 결정을 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항상 어떻게 되죠? 탓하죠. 너 때문에 그랬다. 아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여자를 만드셔서 이렇게 또 참 복잡하게 만드시니까 안 만들었으면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친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모든 것을 탓을 하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원망의 삶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가 블레셋 왕을 따라가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우리에게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 참 남의 탓을 할 때는 항상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모든 짐을 다 떠넘기려고 하죠. 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탓. 이 탓한다는 게 굉장히 무슨 내 탓이다. 내 탓입니다. 정죄하는 영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것이 뭐냐? 정말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나는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을 돌을 들고 지금 자기를 치려고 하는 부하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과거의 실수를 뒤로 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식구들이요, 이와 같이 어떤 다급한 상황을 처하게 되더라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상황을 보지 않고 그 600명의 그 충성된 자들의 그 지금 분노를 보지 않고 자기의 실패를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새 힘을 얻었더라. 새 힘을 얻었더라.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시를 많이 썼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양을 치면서 많은 시를 쓴 사람이죠.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 형들을 위문 갔다가 이렇게 아주 곤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이 전쟁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아주 선포를 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장군이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 백성들은 마음이 두려워서 아주 그 숨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늘 하나님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저놈이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 소년 다윗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골리앗을 비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먼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 나와 저 사람과 비교를 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있는 병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나가, 내 옆사람이, 내 남편이, 내 부모님들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는 결정을 그 순간에 그 정도의 결정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그것을 비교할 때 그것은 먼지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600명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말씀이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이 식구들이요? 힘듭니까? 여러분들 병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까? 병원에 가도 안 됩니까? 치료도 안 됩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은 제일 먼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2절을 읽었죠? 좀 올려주실래요?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이런 지금 제가 입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시가로. 거기에 이 제사장들의 여기 12 지파의 보석들을 달았어요. 보석들이 굉장한 보석들을 달았죠. 그리고 작은 주머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 하나에 그 흰색과 검은색의 돌이 있어요. 이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두 개의 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 아말렉을 쫓을 것인가 아닌가. 이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나갈 때와 성소에 나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판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빔을 그 안에 넣어서 이것을 뽑으라는 거죠. 뽑아서 하얀색을 잡으면 오케이, 까만색을 잡으면 아니다. 참 너무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제비뽑기 이거 미신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참 쉬운 선택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참 다윗이 이러다 검은 것 집으면 어떡할 건가. 다윗은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은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안 이루어주신다고 뭐라고 하지만 안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에 보면 이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편을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07편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는데 그들이 겸손해졌어요. 엎드려졌어요. 겸손해지면 해결됩니까? 그래도 돕는 자가 없더래요. 고통 중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 보면 이게 그래서 제가 사기당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사기당할 때가 많죠. 목회자들의 그 사기당함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시편 107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다. 겸손, 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대로 이제 내가 좀 바뀌었는데 내 생활 패턴이 달라졌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엉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영적 회복이 생기는 순간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그 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져오게 하는 그 자체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무속인들 문화 속에서 우리 부모들 또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르게 은근히 그런 것을 답습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무슨 제비 뽑는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무속인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0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점술 박람회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래서 TV로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주팔자 보고 점술가들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점괘를 뭘 보느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냐? 그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나에게 허망을 제비뽑았더니 허망하다. 그래서 이 허망하다, 마테 이오테 티라고 하는 이 허망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이 내 배를 채우고 내 쾌락을 즐기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더 얻는 데만 눈이 멀어버린 것을 허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손해보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들은 그것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의 욕망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점점 이 영양권이 복받아라 잘 될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항상 영성이 뚜렷해지고 있어. 자꾸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영성이 뚜렷해져서 이제는 이런 허망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그러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호주 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풍성하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막 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너무 먹어서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하고 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하면서 보면 좀 모든 것들이 편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무슨 필요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기도란 내 뜻과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쭈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을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에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그 600명이 돌을 놓고 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허벌판에 지금 다윗과 이 600명의 군대가 아말렉 사람을 찾으러 달려가는 것이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찾을 줄 모릅니다. 그러다 11절에 오늘 이 30장을 쭉 설명을 하는데 버림받아 죽어가고 있는 애굽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급하게 발길을 달리고 있다가 멈추어서 지금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애굽 사람입니다.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줍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1분 1초가 지금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잡혀간 아내들, 그 아이들 얼마나 지금 위험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긍휼을 베풀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비하다. 이 감상적인 도움, 이 감상적인 도움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이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것을 자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비라는 것은 감정, 상황,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베푸는 거예요. 이걸 자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만 죽어가는 영혼이기 때문에 먹여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보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 위기에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는 순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그대로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는 그 결정이 분별력 없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선교나 부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것, 상황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떡을 먹고 물을 먹고 좀 몇 시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에 걸려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리고 그 시그락을 다 뺏어서 그리고 갔다는 거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애굽 사람, 아말렉의 종,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가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는 어떤 큰 일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조그만 일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분별력이 없어서 큰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어떤 상황이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을 들판에서 만나기 전 조금 더 뒤로 가보면 600명이 막 하다가 200명이 지쳐버립니다. 200명이 싸울 힘이 없어요. 이 사람 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겠다. 그래서 수월이라는 시내가에 200명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400명만이 달려가게 되죠. 여러분 참 사기가 저하되죠. 낙심되죠. 도와줄 사람들이 200명이 줄었으니까 이제 400명만 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우리 것을 빼앗아간 것을 도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숫자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마 200명들은 지쳐서 쓰러지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누구 남편은 우리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러 왔는데 당신 뭐 하느라고 안 왔느냐 이러고 아마 돌아왔을 때 무기력한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 400명을 가서 전부 그들을 쳐서 다 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자.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거죠. 다 이 전리품과 싸워서 이긴 것을 이 400명이 열심히 싸워서 가지고 온 것을 그 남아있었던 200명에게 준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뭐 조금 자기가 좀 잘하는 게 있고 남보다 더 열심히 다 그렇지 않아요. 청소 싹 해놨는데 와서 어지르는 거 보면 이건 청소도 안 하면 이렇게 어지르냐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할 때가 많이 있죠.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딴 사람들은 다 갖다 막 싸지게 하고 교회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누가 뭐 이 티슈, 휴지 누가 사다 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면서 쓰면
그 사람이 사다 놓은 사람이 정 사오지도 않으면서 쓰기는 되겠으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낑낑거리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없으면 없네요라고 할 수는 있어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없으면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분별력이 있는 거지. 판단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없어요. 어째요? 더러워요? 아우 시끄러워요?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사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일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은혜를 가르치지만 은혜의 능력이 없는 공동체가 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400명에게 니들이 가라.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좀 잘했다고 해서 내가 좀 월등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를 가르치면서 은혜의 능력이 없는 공동체, 용서를 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 이것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뒤처진 자들을 감싸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행복의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의지로 결정하는 삶보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벽에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제가 보면 모니터를 보면 그냥 그 모바일 폰으로 머리 막 하고 눈곱 막 이렇게 하고 그럼 내가 속으로 세수나 하고 오지 이러겠어요? 얼마나 더 기쁜지 몰라. 그 시간 정해서 그래도 길을 쓰고 일어나갖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오늘도 판단보다는 하나님에게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 보는 모습들, 운전하면서도 그 시간 되면 큰 모니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며 내가 와서 기도하죠. 또 사고 내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분별력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겪잖아요. 하루만 해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새 힘을 얻고 다 도로 찾더라. 여러분들 건강도 도로 찾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슬펐던 것들 그 기쁨을 도로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첫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들이 매일매일 깨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시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전날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시는 사랑을 나누어 주셨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복의 교회 지체들이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도록 그렇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